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은행심사를 할 때 기준이 있어요. 또 목표가 있습니다. 그 기준과 목표가 은행심사의 기준과 목표의 시작이 나냐,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냐, 이게 항상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방편이나 모든 과정이 내 의지와 습관과 방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에 명중된 믿음으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우리가 다 받게 되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 후에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 심판받을 때 너는 평생 네 마음대로 살았구나. 너는 평생 나와 동행하며 내 믿음으로 순종을 잘하고 살았구나.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받는 결과가 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 노력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잘 살기도 해요.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부자 같은 경우는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평생 그냥 부자로 안 아프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야,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무시하고 살면서 평생 건강하게 사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내 자신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는 돌아봐요. 저는 돌아볼 때에 학생 때까지 참 긴 세월 동안을 요 두 번째 내 생각과 계획과 노력대로 힘들게 살려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 그리고 나서 이제 매를 크게 맞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전.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즉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게 돼야 돼. 우리는 저 첫 번째 질문한 은행심사를 내 마음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고 또 목적을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너희의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국가의 그 스파이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보낸
남한의 스파이, 또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미국에 보낸 스파이, 이 사람들은 소속이 미국에 살지만은 또 한국에 살지만은 사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죠?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는 문제아로 보죠. 그래서 그게 발각이 되면은 이제 미국의 법에 따라서 감옥에 집어넣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일지 몰라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오늘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아멘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내용은 비유니까 실제가 있는 거죠. 마치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또 이 그림자는 그 실체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사람의 그림자, 또 짐승의 그림자, 빌딩의 그림자가 다르듯이. 그런데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비유니까 실체보다는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내용. 그런데 실체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이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 하물며.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은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말씀을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낭망을 하기가 참 쉬워요. 참 낭망하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낭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은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교인 숫자도 안 늘어나고 또 때로는 상가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어떤 교회들은 주일마다 20명, 30명씩 새로운 교인들이 등록을 하는데 2년을 가도 1년을 가도 한 명도 등록은커녕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하고 참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저는 참 많았어요. 참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제 후배 목사님이 영종도에서 하는 그 목회자인데 그 교회는 건축을 한다 해서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형편이 좀 어려운데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건축을 하느냐. 그런데 이 건축을 하고 나니까 한 주에 40명씩, 50명씩 막 사람들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힘들었는데 다시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또 지금 이제 교인들이 막 밀려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른데 그것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성도들이 참 예수님의 참 제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참 좋겠는데 이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가만히 뒤돌아보면은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인이 뭘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과부와 같은 심정이에요. 매사가 이 과부는 지금 구구절절히 느끼는 게 뭡니까? 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에게 찾아갔습니까? 이 과부가 딱 하나 결론을 내린 자기의 자산, 자기의 미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이 재판관이 내 원한, 나의 문제, 내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 명확한 기준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종종 이 과부와 같이 행동을 하다가 사람을 무시하고 자꾸 자존심 상하게 하고 하면은 그만 포기를 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다가 딱 상대방이 탁 이런 자에 무시하고 잘라버리면은 아니, 내가 들어봐서 못 살겠네. 자존심 상하네. 하고 그냥 포기를 하는데 이 과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계속 끈질기게 찾아갔어요. 여기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재판관이 4절을 보니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우리 아주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아주 여기에 이제 번거롭게 하니 여러 표현을 했는데 우리 경상도 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성가시게 한다. 성가시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참 그 사람 나한테 귀찮게 구네. 참 짜증나네. 아주 기분이 나쁘네. 심지어는 그림자도 보기가 싫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도무지 이 여자의 말을 안 들어주면은 내가 두고 계속 도무지 성가시게 해서 불편하게 해서 짜증나게 해서 내가 못 살겠다 한마디로 그냥. 도무지 못 살겠다. 근데 이 과부가 지금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 그러면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그럼 실제는 뭐죠? 이 누가복음의 독자들이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우리가 실상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내가 당면한 내 인생에 닥친 문제들을 두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요 깨달음과 결론이 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 할 것이고 이 결론이 안 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나 때로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부류로 바뀌는 거죠. 이게 두 종류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과정도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기도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무지한 사람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교만한 사람이거나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강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당신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게 이제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뭘 존경해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 당신 상관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과부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이 과부는 내가 해결 못하지만은 재판관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상대가 괴로워할 만큼 아주 그냥 미칠 만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면 실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한 교훈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짧은 이제 한 17개월, 만 17개월을 지나고 이 이민사회에 와서 한국에 있는 문화와 한국의 사람들과 한국의 교회와 또 이민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제일 큰 차이점이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 트라우마가 너무 많아요. 근데 또 하나가 이 과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18장 8절에 뭐라고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본문의 핵심은 이런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정반대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의 결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들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많은 교회들은 이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나 없거나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가. 만약에 우리 미주 서부교회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은 우리 주님이 가슴 아픈 거죠. 내가 이렇게 교훈을 해줬는데도, 내가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비유로 명확하게 했는데도 왜 미주서부교회 너는 기도 안 하느냐? 이 책망을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그 목사님들의 판단이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은 이민교회는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중간치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이제 한 7개월을 살아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성경적으로도 아니고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중간치기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제 제 눈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미주 서부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또 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이 과부와 같은 요 아주 적은 비유의 그림자와 같은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 만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속으로 생각하되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번거롭게 하고 아주 귀찮게 그냥 성가시게 하고 안 들어주면 막 끝까지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아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확신을 주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적인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기도, 항상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은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개개인의 문제를 전부 다 명확하게 아시는 이분은 여기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미주서부교회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 감사한 거는 거기다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안 가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오래 안 가서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래 안 가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오래다 또 길다 이 기준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요셉 같은 경우가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는데 약 13년이 걸렸어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데 40년이라는 기간을 훈련을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보니까 3년이라는 그 훈련 기간을 통해 가지고 아주 탁월한 위치에 하나님이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이 길 수도 있고 또 13년이 길 수도 있고 40년이 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래 안 가고 속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각자에게 대해서도 또 우리 미주 서부교회의 이 앞으로 풀어야 될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저쪽에 있는 교회인데, 미국 교회예요. 미국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땅이 5,000 에이커인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한국 평수로 제가 볼 때는 한 1,500평 정도 되는 아주 정원에 아주 끝내주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교인이 30명밖에 안 돼서 이제 교단에서 그 교회를 문을 닫으려고, 운영이 안 되니까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한인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1년 만에, 노인들만 있는 교회인데 1년 만에 15명의 교인이 늘면서 거기에 아이들만 10명이 늘었어요. 아이들만. 야,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년 만에 문 닫으려고 하는 교회가 새롭게 이제 이게 무엇이 싹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또 오늘 본문에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얼마 만에 들어준 거죠? 일단은 1년 만에 들어주신 것 같아요. 1년 만에. 그래서 주일 학생들이 이제 꼬맹이들이 그 교회에서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미주 서부교회도 지금은 주일학교가 없는데 청년부가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밤낮 부르짖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본문의 이 비유의 핵심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미주 서부교회는 있느냐? 미주 서부교회의 성도 너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느냐? 목사 너는 이 기도하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 한 2주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했어요. 이 과부와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강력하게 푸시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 과부와 같은 기도를 평생 하리이다. 내가 해결을 못하니까 우리 미주 서부교회의 문제를, 또 내 개인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저도 기도를 이 과부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식구들이 오늘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기 결론에 그렇게 말씀하면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이삭을 봤잖아요.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이 당신한테 복을 줬구나.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줬구나. 이걸 불신자들이 알았어요. 우리 미주서부교회를 보는 많은 주변 사람들이 미주서부교회 저기는 하나님 복 주시는 교회네. 저 교회는 하나님 일을 하시네. 저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미주서부교회 교회는 참 안 됐더라. 그건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봐. 이렇게 만약에 소문이 난다면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개인, 가정,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과부와 같은 지금 이 과부의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적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결론을 지었어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든 말든 무시를 당하든 말든 계속 찾아가서 기도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과부와 같은 하나님이 막 귀찮아서도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이제 그만 기도해라. 할 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들어준다는 거예요. 속히 들어준다.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도 제목이 크면 클수록 뭐도 큰 거죠? 응답의 역사도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환경에서는 우리가 감당 못할 어려움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주신다고 했습니까? 안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시고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해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주님의 참자자로 세워져 가는 이런 오히려 계기가 되는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매사가 감사. 그래서 이런 감사의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한 게 모든 상황이 감사. 뺏어가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아파도 감사. 모든 데 감사 찬송을 부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우리는 이제 희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이 과부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 자들인지 몰라요. 또 복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강팍한 그 악한 죄를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일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계속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심지어 전도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낭망치 말고 지금 당장 전한다고 결과가 안 온다고 전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계속 힘써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